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든든한 교회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직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진할 때가 있으면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유턴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져서도 안 되고, 잘 나간다고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야에 관한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쳐서 죽였다고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승리한 그 여세를 몰고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이세벨이 악하게 나오자 엘리야의 기대감과 자신감은 무너져 버렸고 극도의 고뇌와 낙담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끝내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그는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지낸 후에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질책하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즉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좌절과 탈진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단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래서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진화감을 나타내기 위해 강한 바람과 또 지진과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고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엘리야가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라, 절대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는 7,000명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동역할 예배자들이 있으니 다시 일어나라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좌절과 낙담에 빠진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뇌와 낙담에 빠진 엘리야를 육신의 힘을 북돋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본문 5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난 가고 있는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닿았다고 창세기 28장 12절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곱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그 자손들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는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귀향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루스광야에서 야곱은 거기서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세 가지 소원을 하지요. 그게 21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21절에 창세기 28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신이심을 고백하는 거지요. 역대상 17장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시편 18편 2절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서원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서원한 것이 창세기 28장 22절에 나오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지배될 것이요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탄탄히 확실하게 서가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2절에 세 번째 서원하는 게 있죠.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래서 11조는 건드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는 엄청난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버리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정도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죠. 팔려간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죠.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또 요셉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가정을 지켜주려고 감옥에 가지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성실한 총무가 되었음을 창세기 39장 23절을 통해서 압니다. 또 요셉은 왕에게 나아갔는데 꿈을 해몽함으로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있었지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에게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낙심되어 노뎀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 쉼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귀가 시험한 후에 천사가 직접 찾아와 수종 들었다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천사가 찾아와 할 바를 알려주시기도 한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열왕기상 19장 6절로 8절 보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십니까?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떡과 물 등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40주야 동안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엘리야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연단의 기간을 거치게도 하셨음을 신명기 8장 2절을 통해서도 압니다. 모세도 40주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며 일어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중지하고 좌절에 빠진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기 위한 질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좌절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책망하기도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책망하기도 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을 때 왜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 캄캄한 것 같아도 좌절에 빠지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보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속상할 때 성도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혈기 부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보고하면 돼요. 저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왜 싸웁니까? 왜 속상한 일을 자꾸 겪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께만 다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제 목회 동안에 체험한 얘기들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표현을 하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인 깨우침과 위로를 주심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사명 줄 때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요? 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태초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지나가심을 나타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고요, 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은 개혁의 상징이고요, 또 불이 있었다고 했죠. 불은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영적인 깨우침을 주셨다고 12절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큰 소리, 권세의 큰 소리, 유혹과 유혹의 큰 소리, 욕심의 큰 소리, 절망의 큰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미혹하는 영들의 음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다시 영이 살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얻으려면 말씀의 양식을 또한 섭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었다는 거지요. 이사야 66장 13절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위로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는 위로의 음성이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또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명자에게 기름 부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아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신 말씀. 오늘 여러분 이 본문 15절의 말씀은 아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것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시대를 끝내신 겁니다.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처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밭을 갈던 농부였던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물론 기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서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간절히 구하여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죠. 다섯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동역자로 남겨둔 예배된 자 7,000명을 보여주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즉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 아부하고 사랑하는 척 우상을 좋아하고 세상 영을 따르고 더 나아가면 명예와 돈과 권세에 아부하고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배제한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7,000명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핍박자 이세벨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어두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